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을 체포해온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날 산헤드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오늘로 치면 국회와 대법원이 합해진 기관입니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이죠. 의장직을 수행하는 대제사장 한 명과 또 70명의 의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죠. 7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죠.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계속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7절 보시면 이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문장 맨 뒤로 쓰였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앞에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맨 뒤에 쓰였어요. 그래서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너희가. 고작 너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경멸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을 무시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내일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문외한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무시하면서 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은퇴한 선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이름이 나오죠. 그다음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본에는 또 요나단이라고 읽히기도 하거든요. 요나단은 가야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초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반면에 사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 기가 찬 거죠. 자신들이 볼 때는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뜨내기들이 와가지고 막 무리를 일으키니까 니네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죠. 사도들이 당시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던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같은 이런 유명한 랍비들의 문화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당국에 연줄이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평가는 오늘 딱 하나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잡시던 날 밤 한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그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도들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었고 특별히 가야바는 그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 보시면 더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성령 충만에 근거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탁월한 실력과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명문대, 더 많은 돈, 성공과 성취,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왜 너희만 구원을 이야기하냐? 너희만 왜 진리냐? 그런 배타적 어떤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스님과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게 됐는데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종일관.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존중하면서 잘 지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됐을 때 MC 유재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각 종교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스님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신부님과 목사님은 한 번 죽으면 두 번째 인생은 없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두 번째 인생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자는 이야기 끝에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주장과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만 맞지 이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각각의 종교가 보는 세계관이 다 다르고 각각의 종교가 붙잡는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불교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이전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요.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모습일지를 기대하려면 오늘 내가 또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행을 쌓고 잘 살면 다음 생에서 더 괜찮은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그런 내세 없습니다. 우리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인생 2회차, 뭐 그런 얘기 요즘 재밌게 하지만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 인생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자,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주장과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는 주장은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는 건 사실 진리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다른 이 가치 체계들을
다 같으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뭉뚱그려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솔직한 건 종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분명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름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내 구원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는 삶,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 좁고 험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참 생명, 참 진리, 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헛된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들, 스펙과 재산과 인정과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참 구원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